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정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이러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겸손해야 된다.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세 번째는 나누고 베풀면 행복이 찾아온다. 자,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알긴 아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는데 왜 안 될까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목에 힘주지 말고 겸손하게 살고 움켜쥐지 말고 가능하면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속에 악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잘못된 습관을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은 뭔가를 행동할 때 내가 이걸 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행동하는 것보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맞아요 틀려요? 늘 하던 대로, 몸에 배인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내 몸에 나도 모이게 배어 있는 습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는 그 습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나를 끌고 가. 그래서 나쁜 습관이 배이면 나쁜 삶을 살게 되고, 좋은 습관이 들면 좋은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습관을 들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불행한 습관을 들이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의 관계없어요. 그냥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습관이에요. 아침에 눈 딱 뜨면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새벽 예배하러 나오는 습관, 주일날 딱 예배 드리러 오는 습관, 이게 다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느냐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불행하고야 말리라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불행하게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불행하게 사는 습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습관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필요하시면 기록도 좀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해.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무슨 여러분들이 천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적어놓고 집에 가서 좀 읽어보고 좀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뭐 행복에 뭐 조금 따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거암교회 김종환 목사의 목회 철학의 1번 철학이 뭐냐? 행복한 교회예요. 김종환 목사의 목회 철학 1번은 행복한 교회. 교회는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돼. 교회는 행복해야 돼. 왜냐?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합시다. 행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러면 부부간에 나란히 앉았는데도 절대로 부부한테 먼저 안 해요. 딴 아줌마한테 행복하세요 이런다고. 아니 옆에 부인이 있는데 왜 부인한테 얘기를 안 하지? 신기한 일이지.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옆에 내 와이프가 있으면 내 와이프한테 먼저 행복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꼭 옆에 내 와이프인데 옆에 있는 이 권사님 보고 행복하세요. 그 이 권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 가서 우리 집 밥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교회 오면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가정의 행복은 가정에 있는 구성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행복을 깨는 짬뽕들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어느 집이든지 보면 그 짬뽕이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 우리 아버지들 다 그랬잖아요. 응? 집에 오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막 설설설설 메고 도망댕기고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그냥 막 해가지고 그런 집안 있잖아요. 응? 그 집은 누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근데 또 어떤 집은 또 엄마가 불행을 깨잖아요. 불행을 엄마가 살림 제대로 안 살고 어디 가가지고 600이나 치고 앉아 있고. 600 아세요? 네? 600이나 치고 말이야. 아니 그 고스톱을 치려면 집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치면 재미있잖아요. 근데 꼭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문구점에 가가지고 구멍가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두부값 다 잃어버리고 외상 달고 오는 엄마들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 가려고 가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외상 진지도 모르고 학교 가는데 갑자기 구멍가게 아줌마가 야! 니네 엄마 왜 외상가게 안 갚아? 소리를 질러. 그 집의 행복은 누가 깨는 거예요? 엄마가 깨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또 아들놈이 행복을 깨잖아요.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남의 집 유리창이나 깨고 남의 집에 들급해가지고 눈티 밤티 만들고 와가지고 치료비 물어주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말이야 숨어가지고 담배나 피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말이지 부모님 오라 가라 그러고 그 가정의 행복을 누가 깨는 거예요? 아들놈이 깨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직장이든 어디서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을 깨면 안 된다. 우리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세 가지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어디 가든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벌든 조금 벌든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손을 내밀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뭘 바꾸자?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지금 잘못 형성된 습관이 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벌써 70이고 80인데 뭘 바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요 습관을 바꾸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아유 또 안 될 거야. 해봐야 또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펫 박사,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아직도 가야 할 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 또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책을 쓴 미국의 심리학자 스카펫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시작.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뇌가 손상되었다는 증거다. 뇌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속된 말로 막 뭐 없이 행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근데 그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 하면, 내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싶은데 해봐야 이것도 실패할 거야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습관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해야만 습관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이어트 합니까, 안 합니까? 다이어트 합니다. 다 다이어트해. 우리는 다 다이어트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성공하신 분, 실패하신 분, 실패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 다이어트는요, 실패하신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요즘 한 몇 개월 아파가지고 약을 계속 먹으니까, 약을 먹으면 살이 쪄요. 왜?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되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가, 내가 이거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할 건데 뭐하러 해? 그냥 살 찌는 대로 살아. 이러면 살 못 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습관을 바꾸려면요, 남 탓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됩니다. 남 탓하는 습관. 자,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이럽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5시에 깨워줘. 엄마, 새벽기도 갈 때 나 깨워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놈이 습관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갈 때 애를 깨웁니다. 야, 일어나라. 그러면요, 애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 또 자. 그리고 며칠 하다가 보면 엄마도 지쳐요, 그죠? 나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애만 끼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눈 뜬 다음에 누구 원망해요? 엄마 원망해. 엄마가 안 깨워줘가지고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났잖냐고. 이렇게 엄마를 원망하고 탓하는 이 습관부터 없애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어요. 남 탓하는 습관. 예를 들면 담배 피시는 남자분들, 담배 피고 싶은데 말이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 스트레스를 탓하냐고.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요, 사는 게 스트레스야. 맞아요, 틀려요? 사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근데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즐겨야 돼.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즐기면 그게요, 삶을 변화시켜 버린다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오늘 회사 갔더니 말이야, 우리 부장이 스트레스를 받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놈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 그건 다 핑계잖아요. 그 핑계대는 습관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박하시는 분들 계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하는 분들은요, 손모가지 잘라도요, 발꼬락으로 또 도박해. 그 습관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지. 내가 이제 내가 도박 안 할게. 내가 절대로 내가 화토장 내가 소리도 안 잡을게. 다짐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는데 딱 친구들이, 야, 오늘 우리 밤 내기 고스톱 한번 치자. 그 밤 내기가 무슨 도박이냐. 그래가지고 딱 잡았는데 너무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밤 내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심심하니까, 야, 점백 치자. 안 되겠다. 야, 한 방에 몰아주기로 그냥 점천 치자. 권사님, 저 안 쳤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군대 생활할 때 부대에서 뭐 비상 걸리고 작전 들어가면 오랜 시간 부대 안에서 있다 보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장교들이 그러면 모여가지고 이거 뭐 저녁 내기 고수도 쳤어요. 쳤어. 근데 제가 이 산수는 못 하는데 수학은 못 하는데 또 좀 잘 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핑계를 대면 안 돼. 친구 때문에 내가 못 끊겠다, 뭐 엄마 때문에 내가 못했다, 이렇게 남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만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 습관은요, 내가 진리라고 믿는 생각의 결정체가 습관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부터.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지금 형성된 이 습관은요, 과거에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의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뇌 혁명, 일본 사람이 쓴 거죠.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다, 될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플러스 발상을 계속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의욕을 고취하고 인내력과 창의력이 강화되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나? 할 수 있겠나? 안 될 거야? 안 되겠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바꿔보자. 바꿀 수 있다. 변화해보자.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습관을 찾아서 하나씩 바꾸다 보면 좋은 습관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요, 조금씩 시도하셔야 돼요. 조금씩.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놈이 갑자기 나 이제부터 책을 내가 3만 권 읽을 거야. 안 읽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안 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들은요, 책을 읽겠다는 습관을 들이려면 얇은 책부터 시작해야 돼요. 얇은 책, 아주 얇은 것부터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얇은 책 읽는 습관이 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두꺼운 거, 이렇게 책을 읽으셔야 돼요. 물론 거꾸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거꾸로 가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할 때 막 어려운 책을 읽어내야 돼요. 숙제를 하려면.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예 제가 아주 어려운 책을 딱 하나 골랐어요. 아주 어려운 책을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책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쫙 읽었어요. 그냥 끝까지 쫙 읽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쫙 읽으면서 어떤 습관이 들었냐 하면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책을 읽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책을 읽고 쉬운 책을 보니까 이 쉬운 게 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확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조금씩 작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큰 문제를 내가 한 방에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 큰 문제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썰어야 돼. 조각조각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예요?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조이자 권사님이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깍두기 담을 때 한 칼에 그 무가 깍두기로 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깍두기를 썰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조각 썰어야 되는 거잖아요. 씻어야지. 그다음에 놓고 동광을 내야지. 그 동광된 걸 다시 썰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일은요 조금씩 해나가면 습관이 쌓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올해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만 읽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장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일 또 한 장 읽게 되고 그 다음날 또 한 장 읽고 쉽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성경 다 읽어야지 이러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
저 피아노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우리 강대상도 무겁고 우리 교회 다 무거워. 저 올겐도 무겁고 이것도 무거워. 다 무거워요. 근데 저 큰 피아노를 내가 혼자서 1km를 옮겨야 되겠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저 큰 걸 옮기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1cm씩 옮기겠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잖아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전통이 강한지, 정통이 강한지 교회 안에 못 하나 못 박아. 새로운 걸 시도를 안 해. 그냥 쾌쾌묵은 막 우중충한 막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와서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딱 와서 보니까 피아노 위치가 틀렸어. 피아노 위치가 틀렸어. 그래서 그 피아노를 옮기고 싶어. 그래가지고 몇몇 집사님들한테, 야, 집사님 내가 와서 보니까 저 피아노 위치가 틀렸는데 저 피아노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목사님 손도 대지 마세요. 그거 옮기려고 하다가 목사님들 다 보따리 싸고 갔습니다. 그 피아노 옮기려고 하다가 다 방위에서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못 버티고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루에 1cm씩 옮겨라. 그래가지고 저기서부터 하루에 1cm씩 옮긴 거야. 조금씩 1cm씩. 그 저기 있던 피아노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 왜? 1cm씩 옮기니까 옮기는 사람도 쉽고 보는 사람도 쉽게 적응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저걸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1cm는 옮길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악한 습관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습관을 바꾸는 데는 한 방에 바꾸자가 아니고 조금씩 바꾸자가 돼야 그 악한 습관을 버리고 행복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섯째, 3일마다 한 번씩 7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로운 습관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작심 3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모든 인류는요 다 작심 3일이에요. 3일을 넘기지 못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요 3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3일은 해. 3일을 넘기질 못해서 문제지. 자, 그러면 내가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3일만 해. 3일만. 3일 하고요, 그 다음 4일째 되는 날 또 마음을 또 새로 먹어. 나 또 3일 해야 되겠다. 또 3일 해. 또 3일 지난 다음에 또 마음을 먹어. 나 또 새로운 습관 또 3일 들여야 되겠다. 또 3일 해. 그래가지고 3, 7이 20일, 21일만 하면은요, 심리학자들, 행동 심리학자들이, 이거 연구 결과예요. 어떤 습관이든지 21일을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쉽잖아요. 3일씩만 하면 돼. 3일씩만. 자, 여러분들 연초에 보니까 우리 거함교회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연초에.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째 들어가잖아요.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연초에는 분명히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내가 올해부터는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한 열흘 하니까 이제 힘들기 시작해. 한 20일 하니까 좀 피곤해. 그러니까 21일째를 넘겨야 되는데 20일째 되는 날 포기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안 나와. 몸의 습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올 한 해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3일씩만 결심하자. 3일씩만. 내가 앞으로 월, 화, 수 3일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3일 딱 나와요. 이를 깎게 물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또 마음을 먹어. 오늘부터 또 3일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또 3일 딱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또 3일 딱 마음을 먹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21일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21일을. 그러면 새벽기도 습관이 딱 배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것은 3일씩 7번씩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 말이지.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하실 생각이시구만 다들. 자, 6번째, 습관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 오늘까지는 쉬고, 오늘까지는 그냥 이대로 하고, 오늘까지는 하던 대로 하고, 내일부터 내가 생각나면 해야 되겠다. 내일 생각 안 난다니까요. 내일 생각이 안 나. 그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딱 떠오르면
그날로부터 행동으로 옮기고 3일씩 결심하고 또 3일씩 결심하고 7번만 하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못해요, 사실. 저도 영어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다가 한 이틀 하면은요, 아유 지겨워 그래가지고 또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책을 들고 산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영어 한마디 못해. 똑같아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작하자 이 말이야. 또 시작하자. 요즘 제가 새롭게 이제 루틴, 새로운 습관을 제가 쌓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요즘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벌써부터 아프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큰 짐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좀 더 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운동을 하기로.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냐면 요즘은요 프랭크 자세 아시죠? 엎드려가지고 딱 버티는 거. 시범을 보여드려야 되나 이걸 또? 네? 땅바닥에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땅바닥에 딱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리 쭉 엎드려 뻗쳐. 군대로 말하면 엎드려 뻗쳐를 이렇게 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1분 못 버텨요. 이 배 근육이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려요. 그래가지고 한 번 엎드릴 때마다 100번을 세요. 제가 100번을 세요. 그리고 또 딱 일어서서 조금 쉬었다가 또 엎드려서 또 100번을 세요. 그렇게 해서 3회를 3번을 해요. 저녁에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푸시업을 제가 아침에 50개, 낮에 50개, 저녁에 50개를 해요. 50개를. 그렇게 해서 제가 요즘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거를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대부분 저녁이나 아침이나 점심 밥 드시고 곧바로 안 움직이고 계속 TV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당뇨가 와요. 밥 수저 딱 놓으시면은요 일어나야 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러면 위쳐진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숟가락 딱 놓으면요 바로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 가지고 집에서 TV 보시면서 이렇게 걸으셔야 돼. 이렇게 TV 보시면서 이렇게 걸어야 돼.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당뇨가 안 와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숟가락 딱 놓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방에서 걷다가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없고 금요 기도회 없는 날은 무조건 성례천 걸어요. 무조건 성례천 걷고 프랭크 동작 집에 와서 프랭크 동작 그다음에 푸시업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전부터는 푸시업의 숫자를 저녁에는 60개로 올렸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6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체형은 아니에요. 저는 운동을 하면 속으로 근육이 들어가는 사람이라 표시도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조금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조금씩.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하는 건강 관리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밥 먹고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겹잖아요. 지겨우면 어떻게 하냐면 서가지고 오른쪽 다리로 딱 쓰고 왼쪽 다리를 딱 들고요. 딱 들고 이것도 힘을 보여드려야 되겠네. 딱 TV 보면서 뒷짐 딱 쥐고요. 딱 이거 들어. 딱 이거를 100개 해요. 100개. 이거 몇 개 한다고요? 100개. 내려놓고 100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돈 주고 운동하는 것은 미련하다 생각해요. 왜 돈 주고 운동을 해? 여기 또 스포츠센터 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집에서 그냥 돈 들이지 않고 운동하셔도 돼요. 이걸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버님은 양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뛰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양반 중에 양반이라 평생에 뛰는 법을 못 봤어. 항상 걸으셔요. 항상 걸으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항상 집에서 맨손 체조만 하시고 90살까지 사셨어.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돈 안 들이고도 맨손 체조만 매일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어나면 어깨 돌리기, 양치질 할 때 그냥 막 세면대 짚고 막 전투적으로 양치질 하지 마시고 양치질 하면서도 허리 돌리면서 양치질 하면서도 허리 이렇게 돌리고 가능하잖아요. 왜 한 개만 해야 돼? 왜 양치질만 한 개만 하냐고요. 세수할 때도 왜 두 발 딛고 다 세수를 해야 돼? 한 발 딛고 한 발로 서서 세수하면 한 다리 운동이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왼발 들고 또 세수하고, 머리 말리면서 드라이로 머리 말리면서 허리 돌리고. 그러면 일거양득이잖아요.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운동이 충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습관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생각날 때 바로 시작하면서 3일씩 슬라이스 잘라서 들어가면 21일만 치우면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 행복의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7번째.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고쳐라. 자꾸 남한테 부탁하지 말고 스스로 고칠 것을 찾고 스스로 고쳐나가라는 거예요. 계란도 있잖아요. 계란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뿅아리가 돼요.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돼버린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안에서 계란이 스스로 탁 깨고 나오면 뿅아리가 탁 돼서 나와. 근데 그게 안 깨고 나와가지고 남이 탁 깨서 하면 삶은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 몸에 익숙하게 자리 잡은 불행한 습관, 나쁜 습관 깨트릴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습니다. 남이 깨주기를 기대하다가는 평생 그 습관을 못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바꾸는데 남한테 부탁하려고 하지 말고 나 깨워줘 이러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나를 4시 20분에 깨워줘, 뭐 4시 10분에 깨워줘,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요. 알람도 맞춰놓지만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면 스스로 나쁜 습관, 불행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 고쳐야 돼요.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화면 보시죠. 남들 다 해요. 근데 왜 나는 못합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I can do i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바꾸는 거예요. 8번째.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신경을 쓰고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그 작은 습관을 꾸준히 해야 그게 습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디 갈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2인자가 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1인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길이고 이게 정말로 복된 길이고 이게 정말로 좋은 길이라면 그 길을 내 스스로 끊임없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대더라, 뭐 누구는 저렇대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친구 누구는 대학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벌써 아파트가 35평이래더라. 나는 아직도 빌라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친구는 아파트 살고 나는 빌라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남자들, 누구는 벌써 뭐 제일 좋은 차 요즘 뭡니까? 제네시스를 탄다는데 나는 아직도 아반떼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굴러만 가면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제네시스 타면 갑자기 기 팍 죽고 그 친구 앞에 가면 괜히 막 열등감 느끼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려면 그런 거에 초월하셔야 돼. 남이야 뭐 제네시스를 타든 무슨 뭐 레석스를 타든 뭐 벤츠를 타든 무슨 뭐 좋은 뭐 아우디를 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 열등감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요, 각자의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다 달라. 그런데 나는 내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어머, 누구는 벌써 2kg 뺐대. 어머, 그 여자는 벌써 5kg 뺐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뭘 했대? 자기 거 버리고 또 거기 또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꾸준히 하면 되는 거지. 자, 아홉 번째 뭐냐면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뭘 줘라? 상을 주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상 받아본 경험도 없고 상 받아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상 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저같이 고기 안 먹고 큰 사람은요, 커서도 고기 잘 안 먹어. 맞아요, 틀려요? 그저께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내미 소고기 구주더구만요. 근데 나한테는 물어보도 안 해. 왜? 어차피 물어봐야 안 먹어 하니까. 된장 없어 이럴 거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거는요, 좋은 걸 해본 사람이 좋은 걸 할 줄 알아요. 남을 돕는 것도요, 어릴 때부터 도와본 사람이 돕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행복도요, 어릴 때부터 행복을 누려본 사람이 행복을 찾아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에 성공을 했어. 각고의 노력으로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반드시 뭘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돼. 상을 줘야 돼. 여러분, 휘트니 휴스턴 가수 아세요? 이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진. 흑인 가수인데요. 노래 정말 잘하죠, 노래. 기가 막힌, 진짜 이 여자분이 노래 부르면 막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아. 노래 정말 잘하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Greatest Love of Al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또 이것도 영어 읽었는데 또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또 오늘 집에 가면 우리 딸내미한테 또 지적받게 생겼네. 이 노래 맨 마지막에 가면 후렴구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자기 애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영어는 제가 안 읽을 거예요. 왜? 집에 가면 또 지적당하니까.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읽으세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특히 우리 한국 엄마들은요, 남편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다가 자기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 맞아요, 틀려요? 시집 가는 순간 애를 탁 놓으면 이름이 없어져 버려. 여자들은,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어디에만 있어요? 주민등록에만 있어. 주민등록에만. 누구도 안 불러줘.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준다 말이야. 뭐 개똥이 엄마, 말똥이 아빠, 뭐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요, 엄마가 되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남편한테 뭐 해주고 자식한테 뭐 해주고,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한테는 땡전 한 번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번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는 기꺼이 자기 자신에게 뭐 하라? 상을 주라는 거예요. 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다음 주까지 성지순례 이제 마감하는데,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상을 주세요.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교회 집사로 권사로 봉사 잘했고, 지금까지 집에서 아내로 엄마로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러면요, 이번 성지순례 가는 건요, 남편한테 허락받을 것도 없어. 그냥 딱 신청하고 가는 거야. 왜?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보 내가 당신 만나갖고 30년 동안 고생해서 내가 내한테 상을 줬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하고 그냥 한바탕 딱 해버려 그냥. 응? 자기 자신에게 뭘 주자? 상을 줘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면 담배 끊으세요. 좋게 말씀드릴 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끊지 말고요. 담배를 내가 하루에 한 갑을 폈다 그러면요. 하루에 한 갑치를 저금통에 저금을 해. 요즘 담배 한 갑이 얼마예요? 말했다가는 담배 피는 게 들통나니까 말도 못하겠고. 요즘 담배 한 갑 한 2,500원 합니까? 예? 5,000원 넘어요? 진짜? 와,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갑 피운다. 정신 나갔네. 하루에 5,000원을 연기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뭐 하루에 5,000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5만 원이네. 1년이면 180만 원이네. 180만 원을 연기로 날려버린다고요? 그 짓을 왜 해? 담배 끊으세요. 끊는데 하루에 내가 한 갑 피우면 5,000원씩 통장에 딱 넣는 거야. 5,000원씩 딱. 그러면 1년 뒤면 얼마가 뭐예요? 180만 원. 2년 모으면 얼마가 뭐예요? 360만 원. 그거 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딱 되는 거야. 자기한테 상을 딱 주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술 드시는 분들 술 끊으세요. 요즘 소주 한 병 얼마예요? 안다고 하면 안 돼. 여기서 큰일 나. 소주 한 병 얼마씩 하죠? 한 2,500원 하나요? 예? 그것도 5,000원씩 해요? 1,500원, 소주 한 병에 1,500원. 근데 한 병만 먹겠어? 두 병 먹겠지? 그러니까 소주 드시는 분들은요, 소주 먹는 돈을 통장에 넣어. 저금통에 넣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모으고 2년 모아서 자기한테 상을 탁 주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 남편 눈치 볼 거 없고, 자식 눈치 볼 거 없고, 뭐 아내 눈치 볼 거 없고, 남편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나한테 뭘 하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상을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꾸 새로운 도전,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노력하게 되고 좋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열 번째,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넘어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지만 넘어진 채로 누워 있는 것은 수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해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캐나다의 의사이면서 유전학자로서 DNA 속의 모든 유전 정보를 밝혀낸 오스왈드 A 벌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넘어질 때마다 무엇인가를 주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넘어진 김에 동전을 주스라 이 말이에요. 동전을. 실패를 했어. 실패할 수 있어. 실패했으면 실패한 데서 주저앉아서 나는 실패자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실패한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일어서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니까 나는 해도 안 돼 이러지 말고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좋은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무슨 습관을 들이고 있냐면 저랑 같이 4년 전에 산티아고를 자전거로 갔다 왔잖아요. 자전거 타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800km를 자전거 타고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스페인어를 쓰지 않으면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물론 핸드폰 가지고 찍어서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외국 나갔으면 외국 사람하고 이게 샬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매번 이게 콩글리시 할 수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철 타고 어디 가든지 또는 성내천을 걸으면 이어폰을 끼고 스페인어 단어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 알아들어요. 뭐 도찐 개찐이지만 거기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보다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보세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비교적 꾸준하게 하니까 단어라도 하나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저는 지금도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라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실패를. 자, 다음 11번째 마지막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노는 놈과 놀다 보면 놀게 됩니다. 공부하는 애들과 만나면요, 나도 공부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왜 친구들 잘 사귀라고 얘기합니까? 그 친구 만나다 보면 나도 그 친구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 예를 들면 꾸준히 그 시간이면 정확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운동하고 싶은데 자꾸 주저앉는다?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하면 돼. 같이 하면 돼요. 칸트라는 철학자 아시죠? 칸트라는 철학자는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연구할 게 많아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정말로 죽을 지경 아니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이 칸트가 딱 마을을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시계를 언제 맞추느냐 하면 칸트가 나타나면 시계를 딱 맞춰. 왜? 시계만큼 칸트는 정확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정확한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술 먹는 습관 가진 친구를 만나면요, 계속 술 먹게 돼요. 노름하는 친구 계속 만나면 노름하게 돼요. 게임하는 친구 만나잖아요. 계속 게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새벽기도 가고 싶다. 그러면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우리 정선호 권사님하고 친구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하루 빠졌더구만. 근데 그저께 빠지셨나요? 그랬어요? 내가 졸았나?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싶으시면 정선호 권사님 같이 안 빠지시는 분하고 딱 친구를 맺고 정 권사 새벽 기도 갈 때 나한테 전화 한번 넣어줘 이러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빠지게 되는 거지. 습관이 들 때까지.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오는 분하고 맨날 사귀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와 그분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각자의 행복은 각자의 책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누가 떠먹여 주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행복의 습관을 들이는 사람, 행복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행복 밥그릇을 깨트려 놓고 나는 불행해 이러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내 밥그릇 내가 깨놓고 나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 행복을 자꾸 쌓아가야 돼. 어떻게? 행복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복의 습관. 불행의 습관은 버리고 행복의 습관은 들이고. 시작. 불행의 습관은 행복의 습관은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도 한 번 사는 것이고요, 불행하게 살아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이번 생은 내가 불행하게 살고 내가 다음 생에 행복하게 살게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번 생에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불행하게 살게.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당신 같은 남자 안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또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행복한 사람이 그 행복의 습관으로 내일 또 행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누가 내일 아침에
영원히 눈 감을지 누가 알아요?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을 갖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습관은 벗어버리고 행복의 습관을 자꾸 들여서 하루 행복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행해지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의 밥그릇을 깨트리지 맙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행복을 북돋워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겸손하고 손을 내밀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한 악한 습관, 잘못된 습관, 불행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행복의 습관을 들여서 각자의 행복은 각자가 만들어 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는 불행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행복한 삶을 찾아 행복한 습관을 들이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